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의와 악함을 다 제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인도해 사오니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만물보다 큰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세미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내 누하는 아이를 세이세이서 지금 죽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달라하라. 지금 죽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둬주시옵소서. 의 종이 잠이 옵니다. 잠든 영혼들을 다 깨워달라고 해라. 잠든 영혼들을 다 깨워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며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대인의 세이세이서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묻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두 손으로 빌고 빌어도 마음을 다해서 빌고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지나가면서 뭘 한 가지만 봐도 은혜 받는 것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이라 언제든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와주면 모든 것들이 빨리 진행되고 될 수가 있는 것이니 오늘도 너희 자신이 뭔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하면은 훨씬 시간이 단축된다는 걸 알라. 너희가 다 해서 될 것 같으면은 너희가 하라고 하겠는데 너희가 행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일러주는 것을 감사하기 원하노라. 아멘. 디안다 예수에서 오늘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시편 25편 미소리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으시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 하시고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한테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것이고,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하는 것은 나를 돕는 영들에게 의지하였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의지하였으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씀이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께 의지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갔고, 나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주인에게 의지했으니까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은, 지금 부끄럽지 않게 오늘 그렇게 일찍까지는 안 했는데 7시 좀 넘어서 나간 것 같은데요. 가서 딴때와 동을 길게 안 다녔어요. 시장에 가보면 이 동이 굉장히 길죠. 긴데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집이 이 짝에 있으면 이 짝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오늘은 거의 중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고 오늘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안 그러면은 그 짝에까지 한 2번만 더 갔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물건을 파는 그 집에 가서 팔아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승희 권사님은 꼭 그 가는 데만 가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는 그 집에서는 물건이 싸요. 콩나물 큰 시로 한 시로에 12,000원 이렇게 되는데, 딴 데 가서 사면은 뭐 4만원대 가요. 그래서 이제 천상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은 중간에서 그냥 들어가면서 다 사버린 거예요. 그냥 한 맷집 거쳐가지고 뭐 참외도 사고 또 뭐 오이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맷집 거쳐서 그 주위에서 도리도리 하고 나니까 일을 빨리 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골고루 팔아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수희 권사님은 그 집에 물건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물건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물건은 매일 바뀌는 거예요. 한 집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것도 들어오고 저 사람 것도 들어오고 이 사람 저 사람 걸 사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리고, 또 배가 똑같은 배라도 똑같이 서생배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도 물어봐야 되는 동기는 그 밭의 토질에 따라서 달고 안 달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얼음골 사과다 그러면 다 맛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토질을 아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래서 이거는 맛있어요 하니까 맛있고는 아니고, 그러면은 진짜 맛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중간쯤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 성격이 물어보고 딴 데를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집에서 2박스 살 거면 1박스만 사고 또 딴 데 가서 이제 1박스 사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먼저 제일 감자를 맛있게 먹었는 데가 어디야, 그 정반이지 뭐지? 예, 좌천 그 짝에서 했을 적에가 정말 감자를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죠. 그런 감자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감자 종자 이제
좋다고 그래서 사기는 샀는데 사고 나서 씨를 깎고 나가지고 이걸 먹어봤어. 먹어보니까 삶으니까 떡감자야. 타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삶아졌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삶아라 저렇게 삶아라 이렇게 했는데 똑바로 가르치라. 감자를 삶을 적에 감자는 삶는다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부는 거야. 감자는 찌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는 찌는 거고 감자는 삶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붓고 삶아가지고 물을 다 젓가락에 찔러서 이게 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들어가면은 그때 물이 다 따가워요. 다 따르고 소금물을 태워가지고 거기다 쫙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이제 불을 아주 낮춰가지고 오래 뜸을 들이면은 이제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예, 그러는데 감자를 가져왔는데 떡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종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니까는 삶아가지고 뚜껑을 열어놔서 뜸을 들였습니다. 안 됩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삶으면 바로 꺼내야 돼요. 바로 꺼내야지 솥에다가 이거 뚜껑을 덮어가지고 뜸을 들일 때는 놔두는데 이걸 일단 다 하고 나면 빨리 꺼내야 됩니다.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구마도 완전 타베기는 진짜 물에다 삶아도 타베기가 돼요. 이제 그러는데 그건 진짜 좋은 걸 해야 되고 한 번은 어느 집에 가서 이제 교인들 집에 가서 감자를 삶아봤는데 보라색 감자야. 근데 감자가 너무 타백이고 맛있는 거라 그래서 참 잘 삶았는갑다 그래서 그냥 물 붓고 삶았는데요 이러는 거야. 보니까 냄비에 물이 들었는데 타박타박한 거예요. 그런 감자는 그거 한 번밖에 못 봤어. 그래서 물건이 나쁘더라도 하는 걸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삶을 때 물을 많이 부어도 상관없어 삶아갖고 이거는 미리 찍어봐야 돼. 압력솥에도 하면 안 돼. 이거 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숟가락으로 찔러서 억지로 주르륵 들어가면은 그때 물을 싹 달구고 어떻게 한다? 소금물을 태워가지고 너무 싱겁게 하지 말고 너무 짜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위에다 쫙쫙 뿌려가지고 쫙쫙 까불려면은 이게 팍 안 익었기 때문에 팍팍 끓으면 이게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젓가락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은 이제 물을 딸거라는 말이 그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까불려면은 팍 익은 것이 아니니까 다 안 터지겠죠. 근데 다 익어버렸어. 익어버렸는데 소금을 갖다가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하면 가루가 돼버리겠죠. 예, 근데 떡감자 같은 건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반찬 해먹는 걸 해먹는 걸 이렇게 보면은 떡감자는 이제 잘 안 부사져. 근데 타베기는 살짝 달 익히지 않고 먹어야 맛있고 다 익어버리면은 그냥 가루가 돼버려. 예, 그래서 반찬하는 거는 타베기가 아니고 반찬하는 감자가 따로 있고 그러는데 요번에 감자가 토질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감자를 한번 심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었잖아요. 근데 먼저 감자 맛이 어땠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 토질이 좋다면은 이게 지금 떡감자 비슷하니 이렇게 해도 완전 떡감자도 아니고 완전 타베기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삶질 안 했을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삶을 때게 잘 삶고 그러면은 땅이 많이 좋은 것 같으면은 이게 맛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을 하는 거야. 그냥 어느 집에서 들어왔다고 모든 밭에 다 한 집에 그 한 고장이라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땅이 맛있는 땅이 있고 맛없는 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집사님 밭에 갔다가 심으면은 그 황토옥입니다. 그 고구마나 감자를 심으면 맛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감자를 심었더면 폐농했고 고구마 심었더니 폐농했어. 우리 밭에만 멧돼지가 내려와 다 먹은 거야. 근데 그 옆에 밭에는 없어. 그 옆에 밭에 있어. 근데 뭐야? 이게 한 번, 두 번 디빈 게 아니라 여러 번 와서 디볐기 때문에 이게 디비고 나면은 제대로 흙에 묻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이게 고구마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번을 내려와서 디볐는지 손가락 같은 것도 없어. 다 먹어버렸어. 근데 그걸 감자를 심을 때 돼지들이 눈이 반질반질 해가지고 쭉
좀 나란히 서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심었는데 아니나 달라. 옆에 밭에 우리 위에 거는 괜찮은데 돌이 밑에 있는 거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 농사하고는 안 맞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농민의 집에 시집을 가도 싹 다 팔아가고 나와버려. 이거 좋아하긴 하는데, 곡식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하고 사랑하긴 하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데 왜 시킵니까? 네 욕심 때문에. 그럼 인정할게요. 내 욕심 어디에다 나 욕심 그래요. 뭐 바다에 가도 씨를 발라버려요. 그냥 한 두 번, 세 번간이 씨가 없어졌더라고. 그렇게 많던 게 씨가 없어졌고. 그래서 딴 사람들 통해 가지고는 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손을 접치고 있어야 되겠어. 기도하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알고 해야 된다. 잘못됐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 고쳐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힘쓰게 했으면은 바르겠네. 에이 맛없다 이래버리면은 원수들은 그걸 너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좋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원수들은 나쁜 말을 해가지고 못되게 만들고 안되게 만들고 못살게 만들고 이것이 원수들의 작당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되면은 원수들은 나가고 감사로 딴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갖고 와도 싫고 자기 뭐 집에서는 조금씩 들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살짝의 그 사람 손에서 받으면서 감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을 적에는 집에다가 갖다 놓고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좀 많이 사왔죠. 차에 다 싣고 출발할 때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받는 게 표시가 나요. 이게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올라가죠. 지금 감사합니다 소리가 어디로 가요? 내 뒤로 가요? 우리 올라가죠. 이것이 하나님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세히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거니까 그래 나는 네하고 상관없어 하고 안 봐서 무슨 말씀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믿으려고 할 때 도와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자꾸 물어보라 하잖아요. 물어보면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물어보라는 거죠. 오늘 자꾸만 이 집으로 마음이 끌리는 거라 머리가 이 집으로 계속 가는데 항상 그래요. 이 그분이 고맙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짝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딴 데서 다 샀어. 샀는데 마지막 막판에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 막판에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몇 가지 샀어요. 몇 가지 샀는데 지금 어저께 은개나무를 삶아 무쳐 먹으면 맛있었죠. 주방식 먹으면서 은개나무를 삶아가 낮에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비싸더라고. 그래서 다벌이 이제 한 이 정도 되는데 얼마예요 하니까는 7,000원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달라고 그래갖고 하나를 갖다 이거 갖다서 원장님 싸주세요. 그래서 하나를 받았는데 밑에 보니까는 2개가 남아있는 거라 그래서 2개를 그냥 사와버렸거든요. 그러는데 뭐 어저께 은개나무 삶아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죠. 어저께 모질했어요. 어저께 반찬 다른 거 한 개도 안 먹고 내가 그것만 먹었어요. 그거만 밥 다 먹고 나서도 계속 그거 찍어 먹어요. 저 그거 찍어 먹으니 맛있는 거예요. 어제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톤나물을 살라는데 딴 데서 사는 물 그냥 안 좋더라고. 안 줘서 안 샀어. 안 샀더니 그 집에 톤나물이 있는 거야. 그 집에 톤나물도 산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근데 오이를 안 파는데 오이가 불타는 걸 팔고 있어.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갔다가 이었기 때문에 딴 데서 없는 거는 사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온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라고 하는 거야. 왜요? 그러는 바로 옆집에는 이제 오이, 고추 이런 건 파는 거라. 근데 안 파는 집인데 왜 오이 갖다 파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한다. 내 맘이지. 주인 맘이야. 내 맘이지. 하고서 이 오이가
가시오인데 퉁퉁한 거는 먹으면 맛있어요. 적은 것보다 단맛도 있고, 예, 늙어서 씨가 없는 이상에는요 굵은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요만씩한 걸 사는 거라. 근데 나는 아니까 이만한 거 사는 거야. 그래서 퉁퉁하면은 보면은 아 맛이 있겠다 그랬다 알거든요. 그러는데 너무나 싼 거라 12,000원 한 박스에. 예.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물건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오늘은 보니까 참 딴 날보다 참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참외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비싸더라고. 이제 잔잔한 거는 비싸요. 잔 거는 5만원, 6만원, 55,000원 한 박스에. 네, 그런 거라. 근데 큰 거가 싸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어느 집은 큰 거 비쌀 때가 있어. 근데 이 집에는 보니까는 28,000원이던가 얼마던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2박스를 사왔거든요. 예. 그래서 맛있는가 여긴 도매상이라 맛보면서 안 팝니다. 그래. 아니요. 맛보면 내가 그걸 사가지. 맛보고 안 사가겠냐고. 먹었는 거는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 맛있으면은 많이 사고 맛이 없으면 하나만 사고 이랬거든. 그렇게 했더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오늘 그걸 달라서 내서 분명히 먹고 나면 내가 그거 갖고 오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좀 잊어버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에 가게 되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예, 분명히 그거 산다 해서 박스는 샀지만은 그것도 내가 사기 때문에 먹어보거든요. 큰 거 하나인데 오이가 이만한 참외가 이만씩 한데 그걸 갖다가 먹고 안 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양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맛보고 이제 맛있으니까 2박스 샀어. 근데 보니까는 오늘 참외가 참 많이 나오는데도 비싸. 아유 비싸서 못 팔겠어요. 파는 사람도 싸야 잘 파는데 비싸니까 안 살 수는 없고 사니까 오늘 많이 나와도 비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나와도 비쌀 때가 있고 많이 나오면 거의 물건이 많이 나오면 좀 싸요. 근데 오늘은 비싸다니까 자기들도 비싸다는 거야. 비싸면 자기들 못 팔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등락이 소매상에는 같지만은 이 도매상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 한 박스가 28,000원인가 하여튼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25,000원인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데는 6만원, 7만원 가요. 그러면 등락이 얼마나 심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 싸면은 그때 이제 얼마 정도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사고 오래 놔두지 못하는 거는 안 사요. 오늘 딸기가 장거 있고 굵은 거 있는데 장거에 5,000원인가 이러는데 원장님 이 집에 물건 사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항상 미워하는 건 아니다. 그날 그 집에 물건을 살라는데 그 집 아저씨가 되게 틱틱거렸어요. 근데 틱틱거리는데 물건 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막 미워하고 나는 미안하니까 그냥 일단 그 집에서 막 틱틱거리 기분이 나빠도 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서 물건을 사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미워하는 건 아니다. 그때는 미워서 내가 안 팔아줬지만은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또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들어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은 딴 사람들 볼 적에 자꾸 막 깎고 이래요. 예, 물론 나도 깎아요. 깎는데 지금은 안 깎습니다. 지금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거든요. 예, 달라는 대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또 그 대신에 싼 데를 찾아가죠. 비싼 걸 막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비싸면 비싼 대로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가고 싸면 싼 데를 팔아주려고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싸도 사라면 사고 싸도 사지 말라면 안 사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비싸도 물어보면 비싼 데도 살아갈 때가 있고 물건이 안 좋은 데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팔아서 먹고 누가 사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끔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내가 굉장히 불평을 하겠죠. 불만하고. 막 비싸더라도 뭐 맛있으면 하는데 맛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야. 땅이 좋으면은 과일도 맛있고, 예. 땅이 또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땅에 그 과일이 심어지면 맛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아 해서 한 동네에서 나온다고 해고 다 맛있는 건 아니고, 예. 밤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볼 적엔 소생배인데 왜 불락할까 원장이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소생배라도 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담겨 있고 안 담겨 있어서, 그래서 자꾸 찾아다니면서 배를 살려면 여기도 가 물어보고 저기도 가 물어보고 다 똑같이 소생 건데 또 어디 건데 이러지만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라는 거예요. 예. 일단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말씀 주시면서 중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해야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데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고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네 주의가 밝아진다 하시고 또 너의 영혼도 구원한다 하십니다. 예. 내가 감사하고 따라가면은 옆에 사람들도 다 기쁜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의심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나쁜 게 있으면은 외면하게 돼요. 그 주의가 밝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잘못하는 거 있어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선생님 그 중에서 누군가가 외면하면 나도 외면하게 돼요. 예. 네, 저도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말씀 시편 7편 5절 말씀 내 영혼을 쫓아서 내 생명을 향하고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내를 믿고 또 따라오면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 말씀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짐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러냐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성품이 왜 저러냐 뭐 또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렇게 가난하냐 이런 등등의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반성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원수들이 아예 범접을 못한다. 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하나님을 물었고요. 네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묻고 따라오면 그런 당하는 일 없게 하신다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늘 깨어 있어서 주를 의지하고 또 원수의 밥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라 하고서 주를 의지하고 묻고 따라온다 하셨습니다. 말을 쓴 대로 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히 해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오늘 이제 시장 갔다 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원장님 저기 색깔 있는 저기 꽃이 벚꽃인지 몰랐다고 원장님께서 오시면서 아이고 주여 어쩌자고 이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키우시라 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도 팍 웃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언니께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기도원에 다시 불러주셔서 사실 그 전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책 보고 공부하고 사역하면서도 성경책 보고 뭐 성경 연구하고 뭐 제가 뭐 성경 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 보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 보고 이게 다였는데 그 말씀 듣고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있고 웃음이 계속 나오고 다시 짐을 가지러 내려와서 다시 먹고서 딱 쳐다봤는데 제가 제 속에서 탁 터져 탄식이 났는데 이제까지 벚꽃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것을 보고 곰곰이 지난 날을 살펴봤을 때 지나다니면 밖에 있는 건 다 풀이고 땅에 있는 건 다 잡초고 그냥 나무 다 나무고 바다 사는 건 다 물고기인데 여기 와서는 이것도 먹는 거고 저것도 먹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고사리나 오늘 뭐 은개나물 사실은 은개나물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은개나물이나 나물이구나 하지 이걸 밖에서 내가 풀밭에서 봤다 이게 잡초인지 은개나물인지 제가 알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재밌겠다.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내가 왜 몰랐지가 아니라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까지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가 이거 언제 다 외우나 이것도 배워야 되나 이게 아니라 재밌겠다. 흥미롭다. 마음 가운데 더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더 알아야지. 이제는 뭐 나물도 보고 약초도 보고 과일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보고 나무도 꽃도 이런 것도 보고 배우게끔 하시는구나. 이제까지는 책만 보고 배웠다면은 이제 진짜 공부를 시키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처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들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제까지는 헛공부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무엇을 하겠느냐 누차 강단에 선포하시지만은 성경 말씀만 필요하면 뭐 창세기가 어떻고 뭐 레위기가 어떻고 이것만 가르칠 텐데 밥이 어떻고 나물이 어떻고 물고기가 어떻고 생활 사는 지식이 어떻고 삶에 있어서 뭐 집을 사고 팔거나 몸이 아플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어야 되고 씹어야 되고 봐야 되고 행해야 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원수로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네가 이제 조금 율법에서 이전까지 그 율법에 젖어있던 것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렇다고 100% 벗겨진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 맛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자기 안에 갇혀있으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깨트려 주실 때 기쁨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웃고 있는데 배워야 되겠다 극하니까 알았다 이제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는데 은개나무 봤죠? 근데 그거를 나무 자체를 보지 않으면은 그 똑같은 게 있어. 똑같은 게 뭐냐니까 두릅이야. 두릅이 지금 피기 전에는 은개나무도 피기 전에는 두릅 같고 두릅도 두릅 같고 이렇게 은개나무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잎이 피고 나면은 똑같이 두릅이나 은개나무나 같아요. 근데 나무를 보면은 은개나무 가시가 많아. 가시가 다다다닥 붙었어요. 그렇죠? 네. 두릅보다 더 많죠. 가시나무가 가시가 더 많고 두릅은 가시가 좀 적어요. 좀 작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릅 은개나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좀 굵어요. 예, 그렇게 하고 두릅나무는 또 그렇지 않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걸 나무를 실지 보지 않으면은 그냥 잎만 봤을 때는 말을 안 하면은 이게 뭡니까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면은 은개나무인지 두릅나무인지 몰라. 예. 원장님은 두릅은 한 나무로 한쪽 있지만은 은개나무는 가지가 많이 벌어가요. 예. 그렇게 풍성해요.
네, 그래서 여기 길거리 댕기면 엉겨나무 많이 봐요. 이쪽으로 댕기다 보면은 그 시푸른 넓적한 잎풀이 있는 게 그게 다 엉겨나무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싸서 이제 삶아가지고 쌈 먹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장아찌 담기도 하고 이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주여 주시옵소서. 뭘 줄까? 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말을 하지.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이 백성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무를 보면은 취나무를 사왔는데 비슷한 거야. 다 틀려, 이름이. 예.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취나무를 아직까지 들에서 산에서 캐는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전부 다 재배, 하우스 재배거든요. 하우스 재배이기 때문에 이건 1년 내내 나와요. 나오는데 그걸 제철에 먹는 걸 하려니까 이제 좀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니까는 뭐 10,000얼마든가 키로에 10,000얼마인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한 4kg인가 2kg만 이렇게 사가지고 제철에니까 한번 먹자 이래가지고 왔지만 이거는 사실은 하우스 거예요. 노지 것이 아니에요. 노지 걸 먹어야 진짜 약을 먹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뭐 멱치라 하면 멱치가 뭔지, 예. 멱치 같은 거는 하우스에서 나오는 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봐. 잘 안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햇거지만도 이제 햇거니까는 풋거지만도 우리가 맨날 먹는 것 같지만은 그걸 성도들이 자기가 못 사 먹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번이라도 먹어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때 그 철에 나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먹어도 약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머리에 엮고 있기 때문에 제철에 나오는 거 그것을 이제 모르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봄나물 가면은 봄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을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까 그러고 또 미나리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먹는 때란 말이에요. 이제 김장할 때서부터. 그러는데 김장할 때는 보면은 이게 대가 굵질 않아요. 지금은 대가 굵어요. 그래서 그런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원하는 대로 지금 삶아가지고 무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일까 그냥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거든요. 지금 미나리 삶을수록 질겨져요. 그냥 끓는 물에다가 물 많이 조그마한 게 물을 양을 좀 많이 부어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휙 둘러가지고 바로 꺼내버려야 돼요. 예,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항상 이제 주방에서 오늘 뭐 주방식구 지금 못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찬물을 옆에다가 받아놔둬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는 틀면 찬물이 팍팍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져가지고 한번 팍 돌려가지고 꺼냈지만은 옆에 찬물이 있어가지고 팍 담가가지고 빨리 찬물을 헹궈버려야만 이게 푹 안 죽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찬물에 들어가서 뜸이 들어버리는 거라. 뜸이 들어버리면 또 물렁해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찬물을 받아놓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국수 같은 것도 그래요. 국수도 삶아가지고 얼른 찬물에다 갖다 집어오면은 딱 뜸이 드는 거라. 그래서 딱 이렇게 입에다 딱 넣어보든가 찬물을 갖다 딱 볶아놓으면 맥거리 안에 맑게 되면은 국수가 적당하게 잘 삶아진 거라. 그러면 그걸 빨리 찬물을 부어가지고 빨리빨리 식혀야 되는 거라. 안 그러면 퍼져버린다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음식이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드는 그 조리법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해도 제가 이제 보고 들어가면서 빨리 하는 거는 뭐예요? 순서를 다 갖다 놓는 거라. 콩나물 삶고 버리고 또 나물 삶고 버리고 그러면 불은 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 콩나물 요새 삶아가지고 건져서 씻잖아요. 씻는 건 왜 그러냐니까 그냥 하는 게 맛이 있는데 그냥 해버리면 먹고 나면 다 물이 돼버려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으로 해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삶아가지고 찬물에 넣어가지고 그냥 담가놓으면 안 돼. 빨리 식혀야 돼. 뭐 해야 돼? 빨리 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빨리 식어? 찬물을 빨리 퍼부어야지.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이 빨리 나가도록. 그래가지고 묻혀놓으면 아삭아삭하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보고 모르니까 들어봐야 되는 거야. 들으려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물어봐야 되지. 그럼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라.
그래서 콩나물 같은 거 요새 그러는데 그 콩나물을 건져내가 싹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녹두나물을 삶는다. 그럼 콩나물을 삶아내고 녹두나물 삶아내. 콩나물을 씻어 갖고 하고 녹두나물 안 씻어도 되니까. 그리고 그거 싹 다 건져내고 그 국물에다가 그 순서대로 나물을 넣으면 되는 거라. 미나리 삶는다. 말이 산나물이 있고 미나리 나물이 있다. 그러면 미나리 갖다 확 집어해가지고 확 꺼내내 버리고 그 국물에다가 또 나물 갖다 줘. 가스 아끼고 시간 단축되고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20분에 할 걸 그거 따로 하면 1시간 걸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가다가 가스 사가지고 살라고 그러잖아. 뚜껑 막 열어놔놓고 있고. 뚜껑을 열면은 끓을까 안 끓잖아요.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신경을 써야 아낄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맛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숙주나물은 삶아가지고 물에 담가놔도 됩니다. 근데 그 물에 담가놓는 동기가 뭐냐면은 숙주나물에 열이 있어요. 열이 있는데 찬물에다가 식혀버리면은 식으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혈압 환자들이 먹으면 혈압을 내리는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숙주나물이 좋은데 먹을 줄도 모르고 안 먹죠. 자기 좋은 대로만 먹어버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는 내가 생각을 하고 사놓고 내가 주방에 안 들어가니까 잊어버려. 그래서 숙주나물을 잘 삶아서 무쳐놓으면 맛있어요. 나물 무칠 때는 참기름보다 깨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맛있어. 또 깨소금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놔둬도 변질이 잘 안 돼. 참기름이 들어가면 변질이 잘 됩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대답해놔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덮어놓고 여는다고 바구쟁이 없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냐고. 그래서 저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무슨 원장님은 말씀만 전하면 될 건데 말씀 전해가지고 저보다 지옥 가가리는데 어쩔 거야. 그래서 무엇을 강단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명심하고 허투루 듣지 마라. 내 것으로 하면은 내 거에 돼야 되는 거야. 내 거에 되면은 내가 알기 때문에 나 딴 사람한테도 일러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다고. 라면 삶으면 여러분들 빨리 삶겨요? 안 삶겨요? 거의 안 삶기는 거죠? 또 먹으면은 터벅터벅해. 그 풀리도록 삶으려고 하니까는 막 퍼져. 풀을 끓으면 국수 삶을 때 찬물 갖다 붓잖아요. 빨리 땀을 빨리 들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라면도 할 적에 찬물 갖다 넣으라고 물 조금 부어가지고 이게 끓으면은 냉면 그 찬물 갖다 부어버리면은 빨리 이게 뜸이 들어져요. 그러면 쫄깃쫄깃하니 맛있다고. 뭐든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만 하지 말라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집에서 자기 혼자 먹는 건 요렇게 저렇게 다 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마스터 되고 딴 사람한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에 물이 오래 삶으면 안 돼요. 들어가면 바로 익어버려. 제가 시금치를 쌈 싸 먹으려고 삶는다는 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걸 모르고 삶아버렸어. 딴 나물 삶듯이 삶았더니 죽이 돼버린 거야. 남편 알면은 난리칠까봐 바로 밑에 집에 이제 채소를 했거든요. 밭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사갖고 와가지고 한번 실수했으니까 나중에 끓는 물에 해가지고 후딱 끓여가지고 빨리 건져냈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거는 모르고 했을 때는 물어보고 하면은 잘할 수가 있는데 안 물어보고 하면은 실수가 있는 거라. 그럴 때는 실수했으면 그 다음번에 물러졌으면은 그 다음번에 빨리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때 집중하고 있으면은 빨리 할 수가 있고 정상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생선 같은 거는 찢는 거, 졸이는 거 나오죠. 생선을 찢는다, 졸인다, 볶은다. 똑같은 거예요? 틀리죠? 찢는다는 건 국물이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들어가는 거고 국은 뭐예요? 똑같은 생선 가지고 동태하고 국 끓여 물이 많이 들어가.
간이 좀 싱거워. 그 다음에 찌개를 한다면 작게 들어가. 또 국은 빨개. 예, 찌진다는 것 같으면. 그럼 졸인다 그러면은 거의 찌지는 거하고 같이 국물을 같이 부어요. 같이 붓는데 이게 다 졸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거나 졸이질 않아죠. 그러면 그것이 같이 졸이면서 쫄림찌개 그냥 내놔두면 안 되고 국물을 자꾸 위에다 퍼얹어야 돼. 퍼얹으면 이제 양념이 그래가지고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양념을 조금 더요. 마늘 같은 거 조금 더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국물에다 타가지고 다시 위에다가 뿌리고 하면은 맛있게 졸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졸으면서 나왔던 물이 다시 졸이니까 생선에 들어가. 근데 국은 끓일 적에 오래 끓이면 물이 단물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동태를 먹어보라고. 퍽석퍽석. 쫄깃쫄깃해야 맞는 거예요. 쫄깃쫄깃. 근데 퍽석퍽석 하는 거는 단물이 다 빠져나와 버렸어. 국물은 맛있으나 고기는 못 먹어. 맛이 없어. 졸이는 거, 국 끓이는 거, 찌지는 거. 찌지는 거 국물하고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박하게 국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선이 팍 오래 찌기면 안 돼요. 졸이는 거는 오래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던 게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찌지는 거는 오래 찢어버리면 국물이 나와버려가지고 고기가 맛이 없어. 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고 해야 돼. 덮어놓고 막 빠져기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뭐라 하죠? 매운탕 같은 거 한다 하죠? 그 매운탕은 뭘로 합니까? 고깃집에 가면 뼈가리를 하죠. 뼈를 가지고 가니까 많이 끓여요. 대가리 넣고 하니까 많이 끓여. 그걸 오래 끓여도 괜찮아. 그 국물 먹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걸 먹느냐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 같은 거는 싱싱해야 맛있기 때문에 싱싱해야 맛도 있지만도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푹 삶아가지고 배추 싸죠. 배추 사가지고 반틈씩 짜게 갖고 삶아서 쌈 먹어봐. 근데 그거 삶아서 삶는다고 푹 삶아놓으면은 배추 냄새가 나. 물 많이 부어가지고 팔팔 끓는데 여가지고 줄기가 어느 정도 하얀 부분이 있다 할 적에 꺼내가지고 찬물에다가 식혀버려. 찬물 식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살랑살랑 하면서 먹으면은 단맛이 나요. 강의를 해. 열심히 들었어요? 예. 맛있게 먹을 거를 전부 다 맛없이 먹어버려. 그래도 맛있대.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는 맛없어 자기 맛있대. 나는 맛있는데 그래 네 해서 네 말고. 근데 내 입에도 맛있지만은 딴 사람이 맛있게 먹게끔 하려니까 신경을 써야죠. 내만 먹을 것 같으면 뭐 대답해나 해다가 뭐 먹다가 뭐 먹기 좀 내꺼면 되고. 하지만은 딴 사람들 입에 맞게끔 하려니까 신경을 쓰면 영이 알아서 딴 사람 입에 맞게끔 합니다. 음식을. 예. 근데 10분 할 때 맛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먹으려고 보면은 맛이 없어. 이상하다 왜 이러나. 딴 사람 입에 맞춰놨구나. 누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딴 사람 입에 맞춰놨어. 그래서 내 입에 맛이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신경을 쓰고 참마음은 남을 사랑하고 꼴보기 싫어. 그렇게 하면서 음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먹게 맛있게 먹여야지, 맛있게 해줘야지, 맛있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었나요? 손대접하기를 내만 받았는 거 모르겠네. 손대접하지 뭐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항상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문전박대하지 말라. 그런데 문전박대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기치러 들어오는 사람은 문전박대해야 됩니다. 절대 부르지 못하게 해요. 마음부터 뺏기면 돼요. 예, 그러면은 꼭 손해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왔을 때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요새 문부터 벌떡 열어주면 안 돼요. 가지가지로 사기치고
그렇게 해가 살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 거다. 우리가 먹는 거라든가 사는 거라든가 사람을 접대하는 거라든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것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거는 물어보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고 일을 하라.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이 견고해지도록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너 자신을 죽여서 없어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중보하고 시험이 오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작은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행할 때 개가를 베푸시 못한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원수를 이기라 하십니다. 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 깻잎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깻잎이 싸요. 싼데 깻잎을 먹으면은 그 깻잎은 우리가 1년 내내 먹죠. 1년 내내 먹는 거는 다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깻잎을 삶아가지고 무쳐 먹어도 되지만은 무쳐 먹는 것보다 조림식으로 해 먹으면 맛있어요. 볶는 거. 예. 그 씻어가지고 놔둬 놓고 씻어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식용유 조금 넣고 식용유 넣으려면 넣고 안 넣으려면 안 넣어도 돼요. 간장을 물을 조금 타가지고 간장을 넣고 마늘 넣고 소스를 만드는 거라. 예, 그렇게 하고 거기다 메리치를 넣어도 되고요. 그 메리치 넣어가지고 좀 볶아요. 볶아가지고 메리치는 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메리치하고 간장하고 이게 조림처럼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덜 퍼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하는 거는 퍼지고 할 것도 없어. 조금밖에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달달달 볶아 그거 해가 거기다 깻잎을 넣어가지고 달달 볶아버리면은 얼른 빼고 볶아가지고 내야 돼. 왜 중국집에 가면은 맛있죠 음식이. 센 불에다 빨리 해냅니다. 그래서 불을 낮춰갖고 하는 거잖아. 세게 해가지고 빨리 해내버려야 돼요. 빨리 해내면은 색깔도 살고 음식도 맛있어요. 또 아삭한 맛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깻잎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몸에 머리에 뭐 기름기가 없다든가 얼굴에 기름기가 없다든가 옛날에 버섯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거짐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기름을 주는 깻잎 기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깻잎 자체에도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주면은 이거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깻잎 같은 거 반찬해 먹어요. 그래 고추를 거기다 땡초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해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요거 볶을 정도만 하면 되니까 많이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면은 좀 짭짤해야 돼. 싱거우면은 별로 맛이 없어요. 약간 좀 짜다 싶고 해놓으면은 놔두고 뭐 오래 좀 있어도 되고 맛이 있어요. 예. 또 콩나물도 아유 우리는 안 먹으니까 아니 뭐 콩나물 조림도 똑같아. 콩나물도 조림으로 그렇게 나눠서 먹으면 돼요. 근데 콩나물 엄청 많이 들어가. 보면은 뭐 거의 반시로 갖다가 해도 얼마 안 돼. 예, 그것도 이제 메리치어 가지고 소스 만들어 가지고 확 볶아 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콩나물도 장조림하는 것이 맛있습니다. 또 이게 먹으면 자꾸 땡겨요. 음식 맛이 땡기고. 그래서 그 콩나물하고 마늘하고 고추, 땡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하고 이게 어울리면은요
이게 상추맛이 나면서 굉장히 입맛을 팍팍 땡겨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봄 같을 때 계획이 좋아요. 그런 것도 해줬어요. 예. 하나님께 여쭙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가면 너 가는 길 평탄하리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죄지어서 부끄럽게 하지 마라. 원수들이 깨춤추고 개가를 부른다 이러십니다. 깨춤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깽맹이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고 춤추는 거 있죠. 다 그렇게 해요. 막 사람 못 판에 놔두고 저가 다 이긴 거야. 막 뺑뺑이 돌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요. 아까도 차 타고 오는데 다시 자꾸 나한테 어떤 지장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차 뒤를 보니까 시커멓게 탄 거야. 저게 뭡니까? 사단입니까? 천사입니까? 독수리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말하는 거야. 독수리 천사라고. 예. 독수리 천사가 하는 거는 독수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독수리 날개치면 창공을 향해 나르듯이. 근데 그 독수리 천사는 보면은 날개가 있는데 새카매요. 까맣고 보면은 그 전에 부산에 있을 때는 내대로 그 회색빛 나는 천사였어요. 그러는데 항상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왜 얼굴을 안 보여줘? 천사 왜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걸 딱 돌리는데 보니까 새인 거라.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가지고 하니까 독수리 천사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만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짝에 와가지고는 회색빛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저 할머니 집에서도 애들이 이게 창문하고 이 사이가 넓어나는 거야. 얼마나 별나요. 여기 올라가 있는 거라. 그러면 밖에 방충 그게 안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난하다가 툭 쳐가지고 떨어지다 보면 2층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염려를 했어. 그거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는 내가 일단 보니까 밑에 그 독수리 천사들이 그 새카맣게 빽 서 있는 거라. 근데 2층인데 2층 위까지 올라오게끔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천사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는 성경에 독수리 천사가 있지 않더나. 이게 독수리 천사다. 독수리 천사 힘센 천사가 독수리 천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찬양할 때 보면은 앞구름을 이렇게 그 바이올린 키는 천사들은 애기 천사들이야. 예, 앞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찬양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여기서 옆에서 이제 하는 뭐라 그러죠? 그 큰 기타같이 생긴 건 뭐라 그래요? 예, 그거 할 때는 항상 남자 천사예요. 큰 거. 예,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항상 보면은 이제 가야금이나 이런 거 여자 천사가 와서 가야금 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위에서도 이제 피아노가 와가지고 앞에서 피아노 치는데 보면은 어떤 데 까만 옷을 입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하면 이렇게 흰 걸로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은 이제 독수리 천사가 왔어요. 할 때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악기 하나도 없지만은 반주기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반주기가 다 옵니다. 영으로 와서 찬양 다 해줘요. 예. 예.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었고 이 말씀이 기도대로 기도하가 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하나만 묻고 끝까지 믿어가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묻고 하면 얼마나 하시느냐 하시고 항상 묻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라고 하시는데 고추 있잖아요. 이제
잔잔한 거 이것도 되고 요새는 거의 매운 걸 잘 안 팔아요. 이게 날짜를 두고 고추를 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꽈리고추, 꽈리고추나 고추 잔잔한 걸 갖다가 메리치여가지고 볶으면은 그것도 봄에 밥맛을 땡깁니다. 메리치하고 먼저 소스 내가지고 고추는 나중에 해가지고 후루룩 해가지고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익어버리면 안 돼요. 할 때 보면은 이제 너무 익히는데 그렇지 않고 파랗게 익으면 생고추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메리치하고 마늘 넣고 소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 조금 기름 조금 넣고 그렇게 해가 조선간장하고 진간장하고 섞어가지고 거기에는 항상 소금만 들어가면 안 되고 조선간장 진간장 넣어야만이 국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서 먹으면은 봄에 밥맛 없는 사람 그냥 땡기고 물에 말아가 그것만 먹어도 돼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이루고 가리킨 것은 내가 왜 그런 줄 아냐. 너희가 봄 돼서 밥맛을 잃고 나면은 자칫하면은 봄에 밥맛을 잃고 나면은 가을까지 사람의 힘을 못 쓰고 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 잘 챙겨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아침 굶지 마라. 너희에게 아침 굶지 말라고 수없이 이러는데 아침을 굶으면 안 되는 것은 이전에부터 삼시의 때를 먹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전부터 말할 적에 아침은 정성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으라는 것은 거지들이 저녁에 밥을 굶고 잘 수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도 괜찮지만은 아침은 정성같이 먹으라는 것은 아침에는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이니 이것들을 똑바로 기억하고 아침 굶지 마라. 명령했으니 똑바로 듣기만 하노라. 라이세이스에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너희 몸에 힘이 빠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병을 치료 안 할 것이니 그리 알라. 이르리세이서 모든 하나님께만 배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경고했다 그랬어요. 아침들 잘 잡으세요. 빵 쪼가리 먹지 말고 밥 먹으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저한테 몇 번 말씀하셨는데 하루 한 대만 먹으면은 내가 처음부터 한 대 만들어놨지 왜 세 대 먹게 만들어놨냐. 아침 먹는 거하고 점심 먹는 거하고 저녁 먹는 거하고 영양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삼시세때 찾아 먹어야 돼. 지금 원장이 삼시세때 안 먹으면은 안 돼. 가만 놔두면 이 사람 굉장히 굶을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먹으라 하니까 참 안 먹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째 밥맛이 없으면은 찬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그냥 어떤 거 한 가지를 먹게 되면은 입맛이 괜찮은 거 그냥 한 가지 먹었더라도 그래도 밥을 먹는 게 낫어요. 반찬 안 먹는다 하더라도. 원아침 같은 게 쑥국 끓여가지고 그냥 쑥국 그 한 개가 고구마 먹고 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반찬이 주식이 아니고 밥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번 안 먹고 두 번 안 먹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먹으라고 해놓은 거죠. 안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먹어야 살찌지 안 먹는데 어떻게 살찌냐. 전에 일주일 금식하고 나니까는 쫙 빠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삼시세 때 먹는 사람이 일주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쫙 빠져버리죠. 그래서 살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 근시걱정해서 원수들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빠져나오면 배가 푹 빠져버려. 어저께 거의 하루 종일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밥 먹고 나니까 참 밥을 먹지 말까. 자동적으로 이제 배가 부르고 하니까는 알긴 알죠. 원수 때문에 이렇다는 거는. 그런데 아는데 먹기 싫어서 안 먹으려고 하면 자꾸만 먹으라 하시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저녁 먹고 나니까 싹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안 먹어서 배가 꺼지는 게 아니고 안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고라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나가는 말씀이에요. 예, 꼭 명심하고 제때 아침 챙겨 먹어요. 특별히 김재웅 목사님 것도가 마침 굶더라고. 앞으로 3번 이상 그랬다는 딱 리필해놓고 한 달 동안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알아. 저는 김재웅 목사님 놔둬라. 참 답답더라고. 놔둬라. 그냥 리필 놔둬라. 되게 화가 나셨던가 봐. 그리고 그때 이제 몇 날 며칠이나 못 일어났어요. 그 내가 답답한 거야. 내가 답답해서 얘기했죠.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일어나긴단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했죠. 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은혜 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해주지도 못하게, 말도 하지 말래. 꼬라지 보기 싫으면 말도 하잖아요. 영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그게 답답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들이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할 때 그냥 내 거 아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놔두면 되는데 안타까워가 자꾸 하다가 이제 원장도 같이 두드려 맞을 때가 있어요. 벼락 맞지 않을 사람인데 벼락 맞는 자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놔두라면 놔둬야 되는데 답답하니까는 달라들어서 기도하고 뭐 하다가 본의 아니게 손해 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